본문 말씀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우리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으로, 주인으로, 소유주로, 구원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고백이 되고 시인이 되는 것, 이것은 누가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예수님이 주인으로 고백됩니다. 예수님이 소유주로 고백되려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 맞으시나요? 아멘. 맞아요? 아멘. 틀림없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혹시 주인을 자주 바꾸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점 주인도 자주 바꾸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자주 바꾸면 어떻게 되죠? 주인 자주 바꾸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영적인 주인 자꾸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어지세요?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주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음식점도 뭐 하나 바뀌면 다 바뀌어요? 주인 한 사람 바뀌면 음식점도 어떻게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신 성령님으로 우리의 주인이 정말 바뀌어졌으면, 여러분, 나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졌습니까? 바뀌어졌어요? 더러운 부분 없나요? 얼룩져진 부분 없나요? 자주 내 주인이 또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제대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인은 어떻게 돼야 바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어지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음이세요. 예수님이 왜 복음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다 처리해 주셨어요. 믿음이 주어지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정말 확실하게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정말 확신합니까? 해결 받았나요? 죄 해결 받았나요? 죄 해결 받은 것은 곧 모든 저주 문제를 해결 받은 겁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까닭에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정말 돼야,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로구나. 구세주이시로구나. 창조주이시로구나. 소유주이시로구나.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인은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죽음 문제 해결받고 내 주인이 나의 소유주가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신 게 깨달아져야, 믿어져야, 그래야 진심으로 나는 주인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로구나. 창조주께서 주인이로구나. 소유주께서 주인이시로구나. 만유의 주제자께서 주인이시로구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깨닫지 못하면 주인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아무나 믿어지나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들음을 통하여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을 통하여 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 되심이 잘 안 믿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이 잘 안 믿어지면 또 들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들은 사람들도 또 들어야 됩니다. 뭐를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어야 됩니다. 지속 반복 들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생겨집니다.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이때 주인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인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가정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사업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야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의 이러저러한 상처와 고통과 눌림과 괴로움 속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주인이 예수님이시라 분명하게 믿어지는 분들은 주님 주재권에 내어 맡기고 주님 통치를 받게 되기 까닭에 바로 그 사람은 심령이 천국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주재자이십니다. 나의 문제까지 다스려 주십니다. 다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 쓰러집니다. 죄 짓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그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도 누가 역사해 주셔야 주실 때 예수님이 믿어지고 복음으로 믿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죄 사해 주신 게 믿어지고 죽음 문제 해결된 게 믿어지고 누가 역사해 주셔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게 믿어지느냐? 여러분,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 되신 것,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여러분, 모세 오경이 누구 얘기라는 거죠?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죽음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오경만 예수님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글, 그러니까 예언서, 선지서들,
이게 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구세주 되심, 메시아 되심을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서만 그러나요? 선지서만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모든 성경 가운데 모든 것, 나머지 모든 성경 전체 다 이것은 누구 얘기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것은 곧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 해결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생명에 대한 것, 영원한 생명, 죽음 문제를 해결한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무슨 얘기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담대하게 아멘 하십시다. 당당하게 아멘 하십시다. 확신 갖고 아멘 하십시다. 정말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탐구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니. 성경의 초점, 핵심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고 성경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 어떻게 갑니까? 성경이 바로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 뭐죠? 모든 저주 해결해 준 것, 죄 해결을.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뭐죠? 부활하셔서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신 것. 여러분,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 다 무슨 얘기를 담고 있느냐? 죄 문제 해결해 준 것, 저주 문제 해결해 주신 것, 영원한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신 것,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땅 얘기가 아닙니다. 땅에서 잘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십자가와 부활 얘기니까 뭐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입술로 이것을 고백하고 대답할 줄 알아야 돼. 그냥 교회 나와라 이런 전도를 하면 안 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 얘기라니까,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라니까 성경이 곧 무슨 얘기죠? 십자가와 부활 얘기예요. 동의하시면? 동의하시나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경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물론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누구 얘기냐? 무슨 얘기냐? 십자가와 부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볼 때마다 뭐를 봐야 되죠? 십자가와 부활을 보셔야 돼요. 죄 사해 주시는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아멘? 이게 성경의 초점이에요. 이게 성경의 중심이에요. 이게 성경의 골자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세상 축복 받으려고 오늘 오셨으면 여러분들 잘못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세상 축복 얘기 안 하는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오히려 복인 것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놓치고 십자가와 부활 놓치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놓치는 겁니다. 창조주 놓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놓치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 못 받으면 영원한 저주입니다. 모든 인류의 저주는 죄 때문에 다 들어왔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해결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로? 성령으로. 어떻게 하고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로만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가 깨달아진다고요? 성령님으로만 깨달아진다고요. 성령님으로만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다고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요. 할 수 없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요.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고요. 누구든지 그렇게 성령님 의지해야만, 성령님을 통해야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십자가와 부활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쉬운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입지 않고는 예수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 번역에.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 도움 없이는 예수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인도받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성경을 보실 때 보셔도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 맞춰서 성경을 보셔야 되고, 그렇게 보셔도 누구를 의지하여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의 인도로 성경을 보셔야 된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부족을 채워주세요. 성령님 역사해주세요.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찾으며 성경을 보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여지껏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믿어지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납득되는 방법으로 대부분 접근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어지시던가요? 수십 년 해보십시오. 안 믿어집니다.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성령님이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지성적으로 접근하고, 지식으로 접근하고, 연구로 접근하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과 부활의 은혜가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힐 때 다들 어떻게 하죠? 다 도망가죠?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죠. 뭐를 전했나요? 입만 띄면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나오면 또 십자가와 부활 복음.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돌로 해가지고 죽게 되어지면 의식 잃었다가 의식 찾으면 또 십자가와 부활 복음 전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피난을 나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십자가와 부활 복음 전해.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 목숨 내걸고 십자가와 부활 복음 전했어요. 스스로 전했어요. 자원해서 전했어요.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을까요? 그들이 언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군사로 바뀌어지게 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체험이 아니라 나의 체험이에요. 신령한 체험을 해요. 은사의 체험을 해요. 영적인 체험을 해요. 직접적인 체험을 해요. 주관적인 체험을 해요. 실제적인 체험을 해요. 실제적인 성령의 체험이 딱 주어지고 난 후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남의 신앙도 좋지만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남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내 체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세계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확실하게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해주신 성령님, 그 얘기를 3절에서 하잖아요. 3절에서 할 때 여러분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신령한 체험하기 전에는 우상 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삶이 바뀌어지게 됐느냐? 신령한 체험. 이게 무슨 체험이죠? 성령 체험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난 후에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씀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 보십시오. 자,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실제로 믿어지게 되어지는 사건은 성령님의 어떤 사건입니까? 신비하고 신령한 이 사건, 이 역사에 의해서 믿어지게 됐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또 보십시오. 한 곳만 더 살펴보고 마치십시다. 네, 제가 그냥 시간 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3절까지 보셨잖아요. 4절부터 쭉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은사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은사들이 나와요. 각종의 은사들. 그 은사와 뭐와 연관해서 나오고 있는 줄 아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은사를 연결시켰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신령한 체험, 은사들을 통한 체험, 이 성령의 신비한 체험, 이 체험, 이거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신령한 것 사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체험이, 이 주관적 체험, 이 개인적 체험, 이것이 주어질 때 그때 의심이 깨지는 겁니다. 이성주의가 깨지는 겁니다. 합리주의가 깨지는 겁니다. 과학주의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성으로 믿을 수 없던 그 복음이 아무 방해받지 않고 신령한 그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게 깨달아지면서 성경에 의심되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수용이 되어지고 다 믿어지게 돼요. 이 역사가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려면은
누구 역사 없이는 제대로 못 믿는다는 거죠? 성령님 역사 없이는 제대로 못 믿어요.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목적이 보니까 뭐죠? 고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고리 목적이 초점이 예수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그러면 초점이 신비 쪽에 가 있고, 성령 그러면 초점이 은사주의로 가고 있고, 성령 그러면 초점이 땅의 거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것 쪽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춰진 성령 사모함이 우리 교회 기관마다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